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죠. 좋은 일도 있고 뜻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난감한 일들도 많이 만나게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고 계시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만 보면서 먼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셉이 이야기인데요. 요셉처럼 그렇게 황망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서 형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형통인데, 이 요셉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획하고 이끄시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요셉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그 위에 있었던 10명의 형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특별한 사랑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돌보면서 들에 나가 있을 때도 이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있었고 또 옷도 제일 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요셉, 형들이 볼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본인들이 힘든 일 다 하는데 저 요셉은 집에 형 앞에 있으면,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니까 미웠을 거예요. 그랬던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멀리, 아버지들 볼 수 없는 멀리 애굽 땅에 팔려가고 말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린 요셉은 우리말로 하면 날벼락 맞은 거예요.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이 되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팔려갔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역 전체의 큰 가뭄으로 모두가 다 죽게 생겼을 때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일해서 이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정말 분한 일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겼는데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있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그냥 억울한 일, 단순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애굽 왕의 그러한 신하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애굽 사람 주인을 섬겼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종이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을 만나게 되었고, 억울했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온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위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도 이 모든 일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어려움도 기회가 된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좋은 기회로 삼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생전 그렇게 해보지도 못한, 아니 양치는 일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집의 종이 되어서 그 집의 일을 돌아보는 생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상상해 본 적도 없었고 꿈꾸어 보지도 못한 최악의 하루하루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만 보면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종이 된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한숨만 나오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셔야 끝난 거지 내 생각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욕심을 그 어려운 순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누구를 그가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괴로운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면,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을, 뜻하지 않은 그러한 힘든 일을 겪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위기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이 아니라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그 순간 계속해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도망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요셉은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여주인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종이 되었지만 부끄럼 없이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된 게 아니라 현실은 더 반대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 종이 됐을 때 그것 겨우 참고 살았는데 이번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데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은 감옥에 가야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야 거기서 애굽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된 것도, 요셉이 유혹은 이겼지만 더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 시련이 있어서 겪고 또한 견디고 이겨도 그것이 착 해결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더 큰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내 삶의 그 모든 것,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얼마 뒤에 애굽 왕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되죠. 그 나라에 대한 아주 특별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그때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애굽에 팔려갔던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나는 길이 바로 감옥에서 만난 애굽 왕의 신하 때문에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때에 그 신하를 통해서 애굽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당장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애굽 왕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 겪었는데 또 다른 일 계속해서 일어날 때 정말 속상하고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그러한 힘든 일들까지도, 계속되는 어려움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닿으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계속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고 견뎌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며 버텨야 돼요.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혹시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그 위기를 통해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힘든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어도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된 것도 힘들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힘들게 감옥에까지 갇힌 이러한 상황, 너무나도 애타는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힘든 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를 않아요. 계속된 고생만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고난 평생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분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야 거기서 애굽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애굽왕의 신하를 만나야 애굽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왕에게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러한 일부분들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내 삶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왜 이거 해결했는데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었지만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요셉,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마음에 억울함만 가득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랬다면 그 감옥 안에서 애굽 왕의 신하들 만나는 것 하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 만난 애굽 왕의 신하들을 잘 섬겼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었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고 요셉이 계획했던 것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순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이제는 위기가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이제는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문제와 시련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서 위기들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마지막에 어려운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거야? 그러한 인생의 위기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위기,
계속되는 위기, 끝나지 않는 위기에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일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